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만입니다.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수천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두의 죽음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다루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은 이 월십이라고 하는, 월스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월십퍼로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제일 먼저 텐트를 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제단 쌓는 일을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제단을 새롭게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가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역사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하여 그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육신적으로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고 자손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함께 받았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을 일생을 통해 누렸던 놀라운 축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드리면서 순교와 헌신을 했었던 그 모든 것들,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귀한 날, 일주일의 첫날, 이 아름다운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서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평소에도 어떤 교회를 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 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부분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매년 부활주일 정도나 돼서 다루는 희귀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1년이 52주간인데 그 중에서 고난주일을 한 주간을 빼고 나면 나머지 51주일은 전부 다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주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 왜 죽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 관련된 것은 아무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가도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선포했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주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42년 동안을 이제 단독 목회를 만 42년을 해왔습니다. 1984년 8월에 단독교회를 개척하고 올해 8월 되면 만 42년이 채워지게 되는데 42년 동안 쭉 목회를 해오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티칭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훈련으로만 사람이 또한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경우에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수많은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봤지만 그것이 사람 자체를 바꾸는 데는 대단히 미력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훈련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하고 가끔 가다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2제자가 주님을 3년 4개월을 따라다녔습니다. 멀리 떨어졌다가 주일날만 만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왔던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 왔던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3년 4개월을 동행을 했어요. 주님과 한 번 손 잡아봐도 영광일 텐데 주님과 같이 한 번 테이블에 앉아 밥을 같이 먹어도 영광일 텐데 주님과 더불어 3년 4개월을 매일같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3년 4개월을 따라다니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게 받는 제자 훈련보다 더 훌륭한 제자 훈련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3년 4개월 받은 사람들이에요. 닥터 디글이 한 10개씩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주님 죽으신다고 끌려가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훈련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주님 부활함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함께 했었던 그런 모든 날들이 그들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그들을 화형장에 세우고 그들을 불 태우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고 수많은 박해가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이때로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겁내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 신문 받으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모른다라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가 주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오해가는 역사 가운데 십자가상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그런 단 한 번도 주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과 밀착하여 손잡고 동행할 때는, 그렇게 많은 제자훈련을 받았을 때는 변하지 않던 그가 주님 떠나신 이후에 주님 부활을 목격한 그 하나 까닭에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참으로 믿어지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 까닭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이때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주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범죄함 까닭에 내 죄 때문에 내어져 죽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당신이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상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 결과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은 복음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증거가 있으세요? 주님 부활하신 데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법정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채택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주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작정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작정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작정 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이유,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 되어 세상의 땅을 딛고 가신 분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와서 땅을 밟고 가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진짜 증거가 뭔가? 첫 번째 증거가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100회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100회가 다뤄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attention,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누구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성경이 말하여도 우리는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에 2번 말하면 도구마가 됩니다. 교리가 됩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면 그걸 교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00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300번 정도 예언이 나와요. 이 모든 예언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에 관련된 예언이 절반이 넘어요. 예수의 죽으심,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죽음이나 우발적인 사고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놀러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문자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한 마태복음의 중후반기 이야기를 전체를 다 스터디하고 함께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 주님의 모든 행하는 일, 주님의 모든 십자가상에 관련된 이 모든 것, 주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모든 만남과 모든 교제와 모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사역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었어요.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미래 경영,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과 그 이후의 부활의 영광과 그 이후의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 대환란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역사는 앞으로 되어질 이 크로노스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며 미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지난날의 모든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왔었던 것을 세계 역사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단 하나라도 예언이 틀렸다면 성경은 부서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된 대로 한 점도 한 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고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종종 부활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은 뭐가 됩니까? 가짜 문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어떤 부분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가장 큰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전 세계 약 2,300개 언어 이상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미전도 종족 언어가 있는 각 지역마다 각 종족들마다 아프리카 저 구석에 이르기까지 언어가 있는 문자화된 언어가 있는 종족들에게 그들의 모든 언어가 전부 번역이 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들어가고 누가복음이 들어가고 마태 요한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그리고 신약이 번역되고 그리고 구약이 서서히 번역되면서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되어 각 나라 언어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책을 번역하고 찍어서 배부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읽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고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으로
단 하나 예언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어요. 너 손가락 넣어봐라. 네 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직접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도마에게까지도 친절하게 나타나서 다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낙심하고 내려가는 제자들, 무덤가에서 가슴을 치는 여인들, 바닷가로 제 생업에 돌아간 제자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을 다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11번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1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 후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혹은 9개월 만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일시 500여 형제가 있고 위아래 사람들을 합치고 11번에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약 600명 정도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의사 누가, 메디컬 닥터에 있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의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의사의 눈으로 예수의 살아나셨음을 확인했어요. 병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서 죽었다는 것을, 사망을 인정해야 그게 사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사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약 600명 정도에게 11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어요. 부활 사건은 몇 명의 제자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입을 맞추자,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공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예비해 놨었던 게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시신을 내려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정한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놨던 빈 무덤에 주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었던 그들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언제는 예수를 잡아 죽이더니 이제는 살아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군사를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좀 꼭꼭 지키게 해달라고. 너희들에게 군병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켜라. 그래도 성전 수비대를 데리고 가서 4인 4조 6시간씩 24시간 교대로 3일 동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기 전에 먼저 밧줄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밧줄을 가지고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어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밀어도 굴러가지 않게. 그리고 황제의 인을 치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이에다가 초를 박아놓고 진흙을 갖다 넣고 틈을 완전히 메꾸는 거예요. 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 완전히 인봉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군사들이 4명씩이 24시간 돌아가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3일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 군병들이 친히 목격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던 새벽에 무덤 문이 굴려져 가고 돌이 굴려져 가고 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군병들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여인들과 하는 말을 다 들어요.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없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군병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합니다. 절대로 예수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역사적인 사실이 가리워질 수가 있습니까? 군병들은 직무태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덤을 든든히 지켜야만 했지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자들의 피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모든 위협,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노라고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몰수가 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틀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 화형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경우라도 부활을 시인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용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이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도마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11번에 걸쳐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한 6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 그들은 보고 믿었던 거예요. 처음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여인들이에요.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들 두 사람 주님 보고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야 믿었어요. 도마가 나는 보지 않으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손가락 한번 넣어볼래? 네 손 여기다 한번 넣어볼래?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 믿는 자가 돼. 이때 도마가 뒤집어졌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런 자가 더 복된 자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지난 역사 속에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자였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리에 있어요.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왜 안 믿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 왜 안 믿겠다라고 버둥거리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역사는 불과 몇 년 안에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좀 믿어다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좀 믿을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이버예요. The Lord,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주님, 나를 책임지시는 분. The Lord가 뭐예요?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 큐리오스라는 말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주여를 부르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책임지는 분이요, 나의 기도를 책임지는 분이요, 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분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남은 날 동안에 우리는 나의 나됨이, 그리고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존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책임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가 저에게 무엇을 달라든 저 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빛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부자라고 말해요.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들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학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일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일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다룰 모세의 시편 90편을 보면 인간 자체가 얼마나 무상한 존재인가. 인간의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한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이 한순간. 그러면 우리 인간의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호흡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한순간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아요. 천년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살아갈 날 몇십 년 혹은 100년이 얼마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한 번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젊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를 가져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게요?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 내가 말이야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걸 자랑하지 나 자랑할 게 더 많아. 그러나 이 모든 거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 똥이야.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직업이, 물질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권세가 주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내가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그 냄새가 너무 고상하고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고 이제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에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으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일들로 영혼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잠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순간적인 것들로 영원한 것을 바꾸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하여 순간을 포기하세요. 천국을 위하여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번째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first fruit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뭡니까? 무덤 속에 잠자는 모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처럼 부활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죽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피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사망을 피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지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 세상적인 것보다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와야 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바꾸지 마세요. 주의 잔에서, 주의 왕궁에서 한날이 세상에 연락하는 잔치집의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주님이 first fruit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다음 순서대로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어졌어요. 죄인, sinner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separation,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이게 죄예요. 내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죄를 안 졌어요. 세상 태어난 아이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가지고 나오는 죄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가 없어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가 있다고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I am the way.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종교, 선행, 구제, 공부, 뭘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 이것이 죽음이에요. 인간이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여기 이르려고 하지만 한 사람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분이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브릿지가 되고 계세요. 그분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달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인간의 달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종교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르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범죄하여 인류가 사망 가운데 떨어졌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다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세상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00년대 말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사람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공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유명한 철학자들로 우리들에게 공트, 칼라일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분이 어느 날 같이 회합을 가졌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공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게, 내가 새로운 종교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 기독교, 그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너무나 많아. 뭐 동정녀가 어쩌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시시한 종교 말고 내가 새로운 종교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완전한 종교를 만들 거야. 그 말을 듣고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축하하네. 근데 말이야, 그 종교 만들기 전에 자네가 하나 할 일이 있어. 자네 한번 죽었다가 살아보게. 죽었다가 한번 살아보게. 3일이 아니어도 괜찮아. 죽었다가 의사가 진단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하고 뭐 몇 초 후에도 괜찮아. 한번 살아보게. 그리고 나서 종교를 만들게. 그래야 자네가 만드는 종교가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되지 않겠나? 죽은 종교 만들지 말게. 세상에 너무나 종교가 많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 다 죽음으로 끝나. 그 창시자들 전부 다 무덤에 들어가 있고 모두가 다 썩어 있어. 다 죽는 거야. 창시자도 죽어. 그들도 다 무덤이 있어. 근데 예수는 무덤에 죽은 자로서, 썩은 자로서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네도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봐. 그래야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학이 발달했다고요? 과학이 발달했다고요? 인간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닥터방 찾아가면 조금 건강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과학이, 의사가, 의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결코 헛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